행복하고 신나는 성경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 주일의 개념으로 신약에 옮겨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시간을 활용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짜집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멍텅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경만 탭다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은 잘 안 읽는 사람들입니다. 읽다 보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왜 이름을 이렇게 썼는가, 짜집기 되어 있지 않았는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에 의도를 가지고 쓰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이 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두 이름, 엘로힘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 주일이 왜 중요한가?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이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여호와라고도 발음될 수 있고 야훼라고 발음될 수 있냐면은 히브리어는 본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구성된 단어들입니다. 글자들이죠. 그래서 여호와로도 발음되고 야훼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으면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위엄과 권위와 능력이 충만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그 시의 일부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주었을 때에 너는 나의 꽃이 되었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꽃이 되었다. 멋진 시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객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러한 관계성에서 이해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으로 그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할 때에 엘로힘의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이 관계성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이름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푹 쉬신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 창조 부분만 떼어내어서 다시 강조해서 기록한 장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루를 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창조된 아담은 이 안식일이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일날 마지막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은 6일날 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일하시고 쉬신 날, 일하시고 안식하신 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 자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며 참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그 하루를 인생들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루를 온전히 아담과 함께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 가운데서 인생들은 안식하고 유기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안식일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식일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유기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유기는 힘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유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제7일째 인생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이 땅을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창조했고 또 내가 이 창조한 이 땅을 너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며 또 내가 창조한 이 땅에 나의 뜻을 바로 너 아담을 통해서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아담과 하시면서 네가 바로 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며 너를 축복하며 너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식을 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관계성을 가진 의미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혼이라는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남편과 아내로 존재하게 됩니다.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은 그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은 그냥 아이의 의미가 아닌 나의 아들이며 나의 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뿐이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엘로힘의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2장 4절부터 나오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창조의 의미와 또 저희들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를 가짐으로써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나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안식일에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그 하루를 깊이 하나님과 보내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6일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